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귀한 찬양대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참 힘이 되는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 권사님 기도 감사하고요. 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0년이 넘도록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500년 전에 도대체 뭘 한 건지, 무엇을 바로잡으려고 한 건지, 뭘 얘기하려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지 이것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생뚱맞은 얘기인데, 요즘 우리가 사는 그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앞이 캄캄해지는 이제 그러한 단어가 아닐 수 없는데,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와서 크게 관심을 갖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데, 당시에 그 포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보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의 미래라고 하는 이제 보고인데, 이 보고서의 이야기를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고 또 상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대부분의 직업이 2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이고,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80% 이상 전혀 새로운 직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들입니다. 그때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의 초등학생, 그러니까 2016년도에 초등학생이 살아갈 15년, 20년 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930년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930년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한 사람당 평균 평생의 직장을 30개에서 40개 정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존의 어른들은 20년 동안 배운 것을 기반으로 평생 먹고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이제 그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해서 평생 이제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읽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 만나면 대부분 다 이중직을 합니다.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죠. 제가 적어도 젊었을 때 흔히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직업을 바꾸지 말아라. 근데 요새 그 얘기를 들으면 콧방귀 낍니다. 젊은 아이들은 직장을 많이 바꾸는 것이 몸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직을 예전에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정서로 그것을 맞이합니다. 늘 마음에 안 들면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고, 그것이 아무런 흉이 되지 않는 시대이죠.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한다 그래도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쉴까, 어떻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까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5년 후면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역이 또 있습니다. 꿈꾸는 사역이 있는데, 물론 직종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겁이 납니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종이 완전히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은퇴 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성공적인 그 삶을 바꾸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을 두 사람 좀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은 일본 분인데, 일본 분이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접했던 분이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호소가와 모리히로라고 하는 분인데, 옛날 일본 총리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1998년도에 정계를 은퇴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도자기를 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도자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실력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도자기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뭐 우리 같은 사람 봐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전문가들이 볼 때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제 그러한 그 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도자기를 잘 구워서, 그리고 독특한 작품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호소가 모리히로라고 하는 분이 만든 도자기를 호소소기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꽤 잘 이제 만드는 것으로 아주 수준급의 그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작가로. 그러면 뭐 이제 일본 사람만 소개하면 안 되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알고 있는 한국 분 중에 이상표라고 하는 화백이 계십니다. 이 이상표라고 하는 이 분은 제가 그 오래전부터 그 직장 예배를 한 10여 년 다닌 곳이 있거든요. 인천 송도 옆에 있는 남동공단의 신한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10여 년 넘게 그 직장 그 직원들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문 CEO인데, 그 신한다이아몬드의 사장을 하기 이전에는 삼성전기의 전무이사를 이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기업의 경영을 하는 것에는 아주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신한다이아몬드 사장을 그만두시고, 제가 예배 갈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만두시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수묵화를, 그러니까 동양화를 이제 그리신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작품 세계가 굉장히 뛰어나서 나중에는 전국 작가협회 부회장까지 이제 지내신 분인데, 작품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화면상으로 이게 작품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보면은 저걸 이제 동양화로 붓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다 그린 그 작품인데, 제가 저분의 작품 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팬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그 작품을 잘 하시는지. 다른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게 이제 동양화 기법으로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저분의 그 작품 세계가 아주 그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런 그림은 이제 뭐 미국에 가셨을 때 집이 예뻐가지고 이제 그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주택 이제 그림인데 이런 이제 그림들을 수묵화로 이제 그리시는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분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직업을 완전히 직종을 바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분들 대답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자세를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뭘 했든지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총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자기를 만드는데 총리라고 하는 이름은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데 회사의 CEO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세를 바꿔라 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새로운 직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새로운 직업 또 새로운 직종 그것을 바꿔서 생활할 때 자세를 바꿔야 된다. 겸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예?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이제 정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단어만 들어도 그냥 갑갑한 뭔가 기술, 첨단 기술을 알아야 버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여러분 그거는 자세가 제일 우선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먼저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4차까지 앞으로 5차가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업혁명이 새롭게 일어나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가 정말로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가 중학교 때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 40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환갑이 넘어서 예수를 처음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서 예수를 만났건 아니면 젊어서 만났건 장년이나 노년에 예수님을 만났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강조를 겉으로 드러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가톨릭에서는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난 기념일로 세례일을 자기의 새로운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죠. 세례명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명이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날로 이제 그 상징을 하는데,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이름을 새로 주고 본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새롭게 연결이 되잖아요. 대부라 그러고 대모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카톨릭은 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만큼 예수를 만난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바뀐 삶은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성공해야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도 우리는 모호하죠. 뭐가 성공인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바뀌는 삶도 성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바뀐 삶은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비결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꿔서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거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역시 이 신앙의 길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쫓아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이제 걸어오는데, 이제 논쟁을 이제 하는 건데, 이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싸움을 말리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비유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생배와 낡은 옷이라고 하는 비유이죠. 생배와 낡은 옷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생배는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는 그 천을 의미합니다. 배로 만든 그 천을 의미하고, 낡은 그 배는 빨래를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이 배로 만든 천만큼 이 수축이 많이 되는 게 없다 그러죠. 면보다 훨씬 더 이제 크게 수축이 된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몇 번 빤 이 배옷은 이제 수축이 될 대로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진 않는데, 이게 헤어졌다고 거기에다가 생배를, 한 번도 빨지 않은 생배를 찢어다가 거기다 이제 기워서 이제 붙이게 되면은 이제 옷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 번 빨면은 그 수축되는 그 장력 때문에 옷이 다 틀어지고, 그러니까 옷을 이제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의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도 지금도 뭐 사용을 하죠. 가죽으로 동그랗게 이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액체로 된 것들을 보관을 합니다. 물 보관을 하고 술을 보관하고 우유 같은 것을 이제 보관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죽이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놓고 액체를 많이 담아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깨지기도 하고 뭐 부서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화학적 반응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문과생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죽이 오래되면은 딱딱해지더라고요.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안에다가 그렇게 오래된 가죽 부대 안에다가 새술을 넣으면,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넣으면은 발효가 되면서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이 부대가 깨진다는 겁니다. 찢어지든지 깨지든지 터지든지. 그래서 술도 다 이제 흘려서 못 먹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겠죠. 신혼 때 장모님께 가면은 언제나 장모님이 김치를 담아서 김치병에다가 주시는데 가득 주십니다. 막 김치를 담아서 그럼 거기에다가 흘리지 말라고 비닐을 씌우고 고무줄로 묶고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돌려서 이제 주면은 제가 참 무식했죠. 저희 아내도 잘 몰랐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다가 넣어뒀는데 하루는 냉장고 문을 여는데 폭탄을 맞았습니다. 병이 플라스틱 뚜껑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냉장고에 김치 국물이 이렇게 튄 게 이게 터지는구나. 조금 김치를 좀 덜어내고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조금 부피가 커지는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터지는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아마 비유를 김치로 드시지 않았겠는가. 새 김치를 낡은 항아리에 넣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니 그렇게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겠죠. 자, 여기서 생배하고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변화되기 전에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 생배 옷과 새로운 가죽 부대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건데 낡은 예전의 내 모습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냥 공존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 산다고 하는 것이죠. 터져버리고 말고 엉망이 되고 만다고 하는 둘 다 망가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망가지고 추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여러분 정말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인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게 되었으면은 새로운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자세는 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행하게 되면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드린다고 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모두가 다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다 그 삶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빛나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복음이 추해 보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알고 있는데요. 오래전 일입니다. 이분은 선교적인 열정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개인 병원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개인 병원 해도 돈 꽤 많이 버십니다. 근데 그 개인 병원을 접고 코이카 의료 봉사단에 가서 아주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2년 동안 봉사를 하고 오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되면 계속 싸우고 또 다시 가지 말고 병원하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두 분이 다 이제 힘들어서 그 옆에서 보는데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 이제 사모님들 같이 만나면 너무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뭐 돈들 많이 버시니까 뭐 좋은 핸드백도 샀다 그러고 쇼핑도 했다 그러고 가족들하고 어디 하와이도 여행 갔다 왔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을 막 구박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괴로워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곁에서 보면서 이건 참 추하다, 죄송하지만 좀 추하다, 차라리 개업한 거 포기하지 말고 그냥 병원 하시고 돈 버는 대로 좋아하는 거 좀 사고 갖고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남는 돈으로 좀 선교 후원도 하고, 그게 더 좋지 않은가? 차라리 가치관이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게 더 멋있지. 가치관이 달라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뀌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보이고 빛이 나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서로 상충되는 가치관이 그 안에 있으면 이게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만 그러겠죠?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그 예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더 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음은 복음대로 취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평생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곁에 두고도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멋있지 않아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곁에 두고도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이 엄청난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대식 목사가 했습니다. 저도 꽤 괜찮은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불행한 분들은 아니세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아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불쌍한 분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하진 않지만 불쌍한 분들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쌍한 자이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치관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가치관으로 살든지, 그럼 그렇게 흉하지는 않아요. 돈, 땅 하면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별로 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어요. 망가집니다. 그리고 괴롭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을 때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한번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개혁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신앙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돈을 섬기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었어요.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그 마음을 섬겼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만모니즘으로 가고 세속적인 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에 결연히 맞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돈을 섬겼던 신앙,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적인 힘을 섬겼던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바꾸자고 했던 거죠. 자세를 바꿔야 된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도 결연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꾸 돈의 유혹이 오잖아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결연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 세상의 불의와 정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폭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부정이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돈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종교개혁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활하실 때 수도 없이 유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또 한 번 견디고, 또 한 번 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날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갖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